흔히 예수님의 사역은 공생의 3년의 짧은 생애에 사역을 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짧은 생애를 공생의 생활을 했던 것은 어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시작된 이 바리새인과 그때 당시에 정치적으로 매우 힘이 있었던 이 헤롯 땅,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적인 그런 이 정치 지도자로 이야기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과 같은 이런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을 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위태로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위태로운 첫 번째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그런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논쟁이 왜 일어났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던 근본적인 그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몰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과 빗대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그런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그런 것들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빗대어 종교적으로 몰아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때부터 시작한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제자들이 밀밭에서 보리 타작을 해서 주워 먹잖아요. 그것을 인해서 논쟁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사람들, 거기 앞장선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건에서 밀을 까먹었지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주동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법을 업신여겼다라는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여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회당 안에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그 행위를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재판을 벌이려고 지금 회당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구를 지금 불렀느냐? 그것은 바로 손 마른 사람을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안식일에 있어서 치유 사건이나 아니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안식일을 크게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죄가 되는 것은 바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이때 당시에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섬겼던 율법 가운데 율법서로 이야기하는 미시나라는 책에 따르면 안식일에 어린 양이 한 입에 넣을 수 있는 만큼의 이삭을 비벼서 먹은 그런 행위를 하더라도 죄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이미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그런 음식이라도 먹은 그 사건을 안식일을 범한 죄인들이라고 이미 미슈라라는 그런 율법서에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죄인인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모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난 후에 2장 마지막 말씀이 바로 그런 밀밭 사건 이후에 오늘 시작하는 3장 1절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논쟁거리, 곧 안식일의 논쟁이 심화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떻게 할까, 그것을 이미 이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은 다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 안식일에 범하는 그런 죄인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편의 그런 아주 나쁜 재판을 하기 위한 모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당 자리에 가셨다는 것이죠. 자기를 송사하고 자기를 고발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런 의논을 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분명히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장소에 가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분명히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이에도 예수님은 그 장소에 가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들은 정죄하기 위한 그런 모임을 갖춰놓고 예수님을 불렀는데 예수님은 그곳을 가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런 안식일법을 어긴 죄인이라는 것을 이들이 정죄하기 위해서 모인 상황을 분명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단 하나, 손 마른 사람이 그 장소에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가셨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유는 그 다음 말씀에 나오는 안식일에 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분명한 그런 의논을 하기 위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라 얘기하기에도 예수님은 분명한 사역의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단 한 번이라도 본인을 위해서 사용한 적도 없고, 또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한 번이라도 자신의 사역을 방해받은 적이 없습니다. 비록 죽음의 위기, 곧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라는 이 모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모임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손 마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가셨을까? 이것이 중요한 거죠.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안식일법을 굳이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하셨을까? 쉽게 생각하면 어제 저희가 주일을 지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일주일의 시작인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런 새벽 시간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잠깐 불러서 고쳐줘도 괜찮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에 가셔서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이미 정죄를 내리고 있는 그들 앞에 왜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을까? 예수님의 관점은 어떤 법에 관련해서, 어떤 안식일에 관해서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이 손 마른 사람의 그 환경과 그 모습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법에 있어서 손이 말랐다, 이 장애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흠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회당이라는 장소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약법에도 보면 흠 있는 제사를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 그래서 흠이 있는 양이나 제물을 하나님은 법적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명시해 놓고 흠 있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구별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이든 사람이든 아니면 곡물이든 흠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자리에 전혀 관련해서 갈 수 없고 행할 수도 없으며 마음에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 구약법이에요. 철저하게 지켜지는 이 구약법입니다. 오죽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까지 유례를 이들이 만들어 놓고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손 마른 사람은 평생에 한 번이라도 이 성전 앞에 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올 수 없는 사람이 지금 성전 안에 들어왔다는 것. 예수님은 그래서 율법을 따르는 분이 아니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분이 아니라 그 손마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법을 사수해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거룩하게 지킨다,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거룩한 제사를 드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뭡니까?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교회 앞에, 하나님의 이 회당 앞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몰랐어요. 사람들은 율법이 최고라 생각했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기 위해서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본인이 손수 이 손바른 사람의 그 마음을, 그 영혼을 바라보고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 앞에 이 손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한가운데 세우고 그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에게 다가가는 그 말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얼마나 그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갔을까. 그리고 그 손을 고쳐주실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말씀은 그냥 단순히 한 절 말씀으로 끝나지만 그 광경 가운데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어땠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사회에서 손을 지은 그런 목적을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손을 지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손,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손을 올리고 찬양하는 손, 그리고 성전에 아름다운 제사를 드릴 때 헌신하는 손. 이 손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손 가운데 제일 먼저고, 두 번째로는 손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손. 그래서 병든 사람을 치유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그런 손을 바로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로 여기는 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의 일을 위해서 집을 짓고 씨를 뿌리고 물건을 나르고 물건을 싸는 그런 손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흠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남을 도와줄 수도 없고 더군다나 자신의 집을 짓거나 농사를 할 수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형편이 어떨까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요? 손이 말랐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사람은 회당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의 삶이 피폐했다는 것이죠. 손이 말랐기 때문에 이 손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이 원래부터 선천적으로 그런 손이 마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롬이라는 그런 학자는 히브리 복음서를 참조해서 그 사람 원래 석공, 이렇게 나무를 자르거나 돌을 잘라서 만들어가는 그 생업을 가졌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이유도 모르겠지만 그의 손이 말랐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으며 의사 누가는 그의 오른손이 말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이 사람의 형편이 너무나도 열악하다는 것이죠. 영혼적으로도 열악하고 삶으로 열악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예배를 같이 드리자는 사람도 없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로 나가고 어떻게 하면 사랑이 많은 교회로 나가는가,
그것은 제도를 만들거나 어떤 교육시설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관점처럼 영혼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이나 이때 당시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법을 많이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전례를 많이 남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어떻게 해야 교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런 법을 세워놓은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손 마른 사람, 비천한 사람이 교회에 찾아왔을 때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안식일에 이 회당에 들어간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본문 말씀이 바로 두 번째 말씀이 4절 말씀인데,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가리키는 거예요. 먼저는 손바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회당에 가셨고, 두 번째로는 안식일이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은 안식일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안식일을 어떻게 범할 수 있습니까? 범했다는 이유가 뭡니까?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한 것과 또한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돌이 타작을 해서 먹은 것, 이 두 가지잖아요. 사람들은 이미 정죄를 했다는 거,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까?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자신들이 만든 미디나 씨와 같은 율법서에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서에 관해서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것이 옳죠? 하나의 말씀이 옳습니까? 아니면 율법서가 더 옳습니까? 사람들은 율법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 여긴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의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할 때 진선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것, 곧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은 진선미를 잘 행하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주의를 잘 보낸다.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주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어른들, 우리 윗세대 분들은 안식일에는 시장을 가도 안 되고 돈을 써도 안 되고 무엇을 해도 안 되고 그런 것이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만의, 한국 분들만의 그런 정통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야기할 때 안식일에 돈을 쓰면 안 됩니다. 교회 자판기에 커피를 뽑아 먹어도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질문을 던질 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 진선미라는 것이죠. 진선미. 주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말입니다. 진이 뭡니까? 진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지 미드나 씨와 같은 율법서가 기준이 아닌 거예요. 진. 그래서 진리냐 아니냐, 주의를 온전하게 지킬 수 있고 안식일법의 제일 우선순위는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고 진리를 전하는 것이고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겁니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말씀대로 행하면 돼요. 진리가 아니면 생명을 걸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선이 뭡니까? 선과 악을 구분할 때 선은 아름다운 것, 선은 결코 추하지 않습니다. 선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옳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따라가는 것, 선은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착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갈 때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악은 나쁜 것이고 따라갈 때 패망합니다. 그래서 선을 지키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선한 것, 착한 일, 그것이 안식일에 있어서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진선미 할 때 미는 뭡니까? 미는 나누는 겁니다.
미는 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미를 이야기할 때 가장 아름답게 나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음식을 나누는 거? 물론 그렇죠, 좋아요. 그러나 가장 아름답게 나누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 있는 곳에는 아름다운 것이 생기죠. 생명이 탄생하는 곳에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태어난 그 아름다움을 교회에서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끼리 먹고 마시는 거, 물론 그와 같은 것도 아름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은 곧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거, 영혼이 살아나는 거, 죽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죄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와 같은 그런 미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죠. 저희 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나갑니까? 이 진선미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나갑니까? 어제 우리가 저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끼리 아름다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겠죠. 그런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손이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찾아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겠으며, 더군다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고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며 기뻐하는 손과 기뻐하는 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깨우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율법을 따르거나 어떤 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혹이라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잘못된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 살린 일에 진선미가 앞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를 추구하며 미를 따르며 생명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난 울 수 없는
나를 고